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짝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티를 내면, 사랑하는 티를 내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면 좋은데 응답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같이 밥 먹을까? 나 이미 밥 먹었어. 영화 볼까? 나 그 영화 봤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짝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내게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다른 데를 볼까? 쟤가 아닌가 보네. 쟤가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내가 사랑해도 내가 사랑한다고 나름 표현을 했는데 반응이 없네. 다른 것을 봐볼까?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바로 이렇게 짝사랑하는 모습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들이 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느껴지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짓된 것들, 세상의 것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막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쪽에 발을 담그고 세상 쪽에 발을 담그고 왜 그렇게 머뭇머뭇하며 살아가고 있냐?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바알, 그 거짓된 우상들,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멈추어 있었다면 다시 죽어졌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우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합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로부터 이 바알 신앙이 아주 가득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힘과 세상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알이야말로 헛것이고 죽은 것이며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참된 창조주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누가 정말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대결을 펼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이신 것이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송아지를 이제 데려다 놓고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정한 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것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때까지 자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 우상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런 응답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사라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수축했다라는 말은 제단을 새롭게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올바르게 보완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은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단 위에 왜 제물을 올려둡니까? 나의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 제물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이고 그 제물에 불을 피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위의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이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단의 형태는 있었습니다. 제사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올려 드릴 수가
없었다.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모습은 있었지만 제사의 본질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용서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직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한 번 지나간 사건으로만 끝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가 통해 자복하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벽을 만난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단을 수축한 후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물을 뿌렸을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불이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느 정도 뿌립니까? 두 수알을 둘 만한 그 제단 곁으로 도랑을 파고 거기에 부으라고 합니다. 한 수아가 한 7.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수아니까 대략 한 14리터 되는 것입니다. 14리터의 물을 그 제단의 제물과 제단의 나무와 또 그 제단에 아주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부은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물을 부은 것이죠. 혹시 물에 젖은 나무를
불을 붙여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붙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부었다. 그리고 재물까지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재물에 결코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요령이나 사람의 방식으로는 결코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최대한 좀 건조하게, 최대한 좀 불이 더 잘 붙게 뭐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모든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가능성,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가능성, 나의 힘,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모읍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모읍니까? 3만 2천 명을 겨우 꾸역꾸역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가 많다. 숫자를 줄여라. 너가 너의 힘을 의지할 것 같다. 그래서 기드온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보내고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전히 많다. 보내라. 결국 300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300명이 10만 명이 넘는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물을 부은 것입니다. 나의 그 군사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다 쓸려 나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란 내 힘, 내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걸고 믿음을 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지만 내 방식대로, 바알의 신앙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제단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생각했지만, 내 속은 세상의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방식, 힘의 원리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해결, 내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직도 내 마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대로, 내 통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물을 부으라. 나의 그 모든 삶의 문제 물을 부어라. 철저하게 부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내게 있는 어려운 관계,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삶을 드려 주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닥쳐진 것을 하나님께 탁 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외침에 대하여, 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과 흙과 물을 불태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또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내 힘이 아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